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고 또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만 의지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나를 주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우리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뒤에서 늘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고 가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만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온 마음 가득하게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충고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깨우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옷에 가득해 우린 서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가정을 가꾸며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을 살았던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지도 모른 채 살면서 죄 지은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열심을 주님 앞에 돌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민영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도 6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 은혜 가지고 이 예은교회로 모여지게 하시니 또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정말 천박한 그런 삶에서 정말 그 귀한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온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귀한 마음과 귀한 물질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두 손에 받쳐진 그 두 손과 그 두 마음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정말 흠향하여 주셔서 그 언제나 하나님 정말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이곳에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은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이 성령님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막은 없지만 우리 성경책을 들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가 그들이 이루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리와 밀페와 헤로야 데려오고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11번째 제자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라는 또 제자가 한 명 더 남아있지만 신실하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 중에서는 마지막 제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2제자 중에서 11번째 제자 시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의 의로 시작된 그 열심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요술 램프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주웠어요. 이 램프를 이렇게 막 비비니까 누가 나옵니까? 진이가 나오죠. 램프의 요정이 이렇게 싹 나왔어요. 램프의 요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몇 가지요? 한 가지.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좀 욕심이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싶냐면 조금 돈도 가지고 싶고, 이 사람이 노총각이었거든요. 또 누굴 가지고 싶겠습니까? 여자친구도 갖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복잡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빌어야 되는데 하고 뭐라고 빌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잘릴까 싶어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돈 여자랑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싱거운 이야기인데, 무엇이든지 이제 과하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과하면은 문제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이 열심이 과하게 되어진다면은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번째 제자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제자 역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또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같이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제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제 이 시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오늘 나오는 시몬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하나의 특별한 직업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해 있는 사회적 그룹에 있어서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미친 사람. 그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어떤 물건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열광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흔히 매니아, 마니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매니아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좀 특별하게 좋아하면 그 사람 팬이라고 이야기하죠. 난 그 사람 팬이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열광하는 거죠. 이 정도면 좋습니다. 열광하는 정도.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 참 안타깝지만요, 너무 지나치게 열광해서 그 열광의 정도가 미치기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시몬이라는 제자, 그리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행동, 그런 기사는 없지만은 그가 속했던 그 그룹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미친 집단이었어요. 셀롯당이라고 하고 열심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당에 속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유대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유대 지파들 중에 크게 4가지의 정파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정파죠.
첫 번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막 뭐라 하시죠?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 바리새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지 않고는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학학자들은 유대 종파의 아주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하면은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율법적 경건주의. 뭐라고요? 막 율법적 경건주의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막 율법주의자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라서 율법에 막 갇혀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아니고 율법적 경건주의.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어떤 경건을 자기들은 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주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유다이즘, 어떤 자기 민족주의가 있는 것이죠. 민주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영적, 바리새인들이랑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죠, 그죠? 바리새인들을 하면은 떠오르는 그 키워드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무작정으로 예수님이 욕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엄청난 무력자가 유대인들을 탄압할 때에 그에 맞서서 그 핍박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제사장직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뭐 제사장 그룹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룹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그런 그룹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성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선교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중앙 집중되어져 있는 어떤 제사장 그룹에서 약간 탈피해서 만인들에게 어떤 율법을 이렇게 열어나가는 일들에 앞장섰기 때문에 민주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사람들은 또 부활, 또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교회의 모습, 초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이 옛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직분을 감당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렇죠? 예배하는 이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데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초대 교회를 세울 때 바리새파들의 어떤 회당 문화를 그대로 잘 접목시켜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룹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리새파 말고? 그렇죠.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의 후예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활동은 약간 특정한 그룹들에 조금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고위층들에게 가깝겠습니까? 그렇죠. 서민들이기보다는 약간 고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적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완전 율법주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다 보니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드는 많은데 영적이죠. 열리지 않았죠. 영적인 시각과 어떤 마음이 주님과 일치하지 못했던 그룹 중에 한 부류입니다. 또 한 그룹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센파라고도 하고 에세네파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은둔 생활, 광야에서 좀 은둔하면서 경건을 실천했던 경건주의자들, 또 수도원적 삶을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사실 어떤 큰 그룹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에세네파에 대한 그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00년대 초에요. 사해바다 그 연안에서, 북부 연안에서 고문서들이 대량 발견돼요. 베두인의 어떤 한 목동이 양을 찾아서 막 떠나다가, 하여튼 양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은 뭔가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아. 그 양을 찾아서 떠났던 한 베두인의 목동 어린아이가 사해바다의 그 북부 연안 그 근처에서 양을 찾아서 동굴로 딱 들어갔는데, 양이 있나 없나 보려고 이렇게 돌을 톡 던져보니까 쟁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항아리 소리가. 들어가서 그 항아리를 들고 나왔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성서의 사본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서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있다 없습니다. 우리 이 현재 가운데 남겨지지 않고 다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사본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찾아나가죠. 오리지널 원본의 그 모습들을 찾아나가는데, 이 사해사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제일 오래된 게, 전에 제가 1300년대인데 1800년도 서기 1800년도, 이게 레닌그라드 사본 뭐 A 무슨 뭐 다시 몇 번 이런 번호가 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그래도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남아 있지 않는 성서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이렇게 막 보존하고 있는 사본들, 그 사본들은 굉장히 더 오래된 것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구약 성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서는 그래도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게 레닌그라드 사본. 더 오래된 게 있다면은 알레포 사본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이었죠, 그죠? 그 이제 알레포 사본이 막 시리아 이런 내전과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막 소실되기도 하고 또 막 찾아졌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조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보는 사본들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 하면은 서기 1008년도께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다 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주님 시대 때 정말 제자들이 썼던, 또는 그 이전의 어떤 구약 성서의 어떤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스스로도 의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런 의문들이 확 풀려나갔어요. 1008년도의 그 사본이나 사해사본 같은 경우는 BC 3세기에서 또 이제 AD 1세기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한 400년 정도 다양하거든요. 그 연도가 딱 대조해 보니까 크게 차이점이 있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말씀을 보존시키셨던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죠. 이 사람들은 그 속세에서 떠나서 로마 압제와 이런 것들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 살면서 은둔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서 가운데 세례파의 어떤 사람이라 보여지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확 그죠?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뭐 하여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여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제자였으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유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이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롯당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열심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급진적 애국주의자. 뭐라고요? 애국주의자. 뭐든 주의자 뭐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부정적인 요소를 깔고 들어가는데 애국주의자인데 거기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급진적 애국주의자. 독립투사들,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직접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그룹입니다. 에세네파와도 일련의 관계를 가졌던 그룹이기도 한데 성격이 좀 달랐죠. 그들 중에 시카리파 이는 주로 친로마의 관료나 로마인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가슴에 뭘 차고 다녔습니까? 칼을 달고 다녔던 사람. 가슴에 칼을 탁 품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젤롯당은 열심당은 바리새파들과 헤롯 가게 사두개파에게서 배척을 받았던 그런 무리입니다. 본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했거든. 사두개파나 또는 뭐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삶을 살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그 율법적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 목숨 바쳐서라도 그죠? 해내고야만. 조금 많이 배척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했으나 또 영향력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그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완전 함락당합니다. 그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그 이후로도 끝까지 버텼던 장소가 마사다 요새라고 들어보셨을까? 그 마사다 요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여기를 누가 딱 지키고 있었냐면 열심당원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 티투스 왕자가 이제 막 보니까 저거를 함락시켜야 되겠거든. 근데 보니까 산 봉우리에 이렇게 딱 요새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몇 개월간 토성을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저 로마 사람들을 죽을 수 없다 하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본인은 자결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바로 열심당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면 좋겠는데 이 컴퓨터가 약간 에러가 난 것 같아요. 한 15년 됐다 보니까 뭐 탁탁탁 틀리고 그러는데 자막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가나나인 시몬.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가 아람어에 대해서 전에도 배웠지만 예수님 시대 통용어죠. 아람어로는 가나나인이라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기록하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셀롯인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나나인 또는 젤로틴 똑같은 열심당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비추어 봤을 때 시몬은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다 말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 어딘가에 미쳐 있는 사람이죠. 급진적 열광주의라 했어요. 어느 것을 좋아하거나 열광하는 것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미쳐 있는 것이죠. 무엇에 미쳐 있냐면은 자신의 나라 사랑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사랑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 구원, 그리고 또 해방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쁜 겁니까? 좋게 볼 요소가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만 겁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기 목숨만 겁니까? 아닙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봐야 돼요. 우리가 독립민족이기 때문에 독립투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민족성인데요. 독립투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딱 바라보셔요. 그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이라면서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던질 때 그는 결코 자신의 목숨만 거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은 내 나라, 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반드시 빼앗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타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뭡니까? 철저한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죠.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람은 폭탄을 가지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암살자였죠. 이 사람 테러리스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회든 그룹이든 마찬가지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죠.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이런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살인마입니다. 우리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 뭡니까? 의사죠. 독립운동가죠.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곰곰이.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었을까?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죠. 9.11 테러는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9.11 테러라고 이야기하죠.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선구자입니다. 꾸란을 위해서 목숨 바쳤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낙원에서 수많은 여인들과 그저 알라와 함께 영세를 누리면서 아주 부와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져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종교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든 정치 집단이든 그것이 정당이든 어떤 사회적 그룹이든 간에 그 속한 그룹이 크고 작은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디에인가 지지하는 정도, 또는 좀 멸시민 정도, 열광 정도를 넘어서서 매니아로 팬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미쳐버리는 수준으로 간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데올로기에 갇혀 사는 사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또 의욕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누군가를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다거나 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은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열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내 한 목숨 잃는 것 정도를 넘어 다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그죠? 자기는 모르죠. 내 열광이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왜? 칼로 정말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범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내가 정말 이것에 목숨 걸었다 생각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존엄성을 빼앗거나 거기에 흠집을 낸다는 것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혹 칼로 육신을 범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상처내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면은 그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아마도 테러리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 했습니까? 숲을 보았다.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보셨기에, 그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아닌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분은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생명의 존재적 가치가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또 존엄성이 무너지고 살 소망을 잃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시선들이 사용되어졌다면 그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어요. 열심당, 무언가에 미쳐서 급진적 열광주의로 가서 가슴에 칼을 차고 다녔던 시몬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열심을 보셨어요. 그 열심을 보시고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때 이 열심은 주님을 향하는 열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 쓰십니다만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져요. 이런 모습 이대로는 절대로 가망성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 이 모습으로는 그 어떤 것도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 다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스스로의 열심을 경계하라. 어떤 열심요? 스스로. 무슨 말이면 자기 의에 갇혀가지고 내 의와 내 욕심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비전의 방향을 고집하는 그 열심은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구약성서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생각하죠. 야, 엘리야쯤 되니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구나. 엘리야쯤 되는 대선지자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에녹과 같이 하늘로 승천하죠. 죽음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했던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필할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게 자랑할 만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했냐면요, 엘리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갈멜산의 유명한 전투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0대, 그죠?
일로 확 싸웁니다. 그죠? 싸웁니다. 그들을 하여서 그 전투를 이긴 이후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 너도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네 목숨 온전히 보존하기 힘들 줄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겁에 질려서 도망하죠. 도망합니다. 막 도망합니다. 그를 도망가다가 로몬된 나무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1차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나를 죽여주셔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셔서 막 이렇게. 주님 엘리야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야 너의 체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다시 한번 나가라 이야기해요. 그 체력을 회복해서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호렙으로 갑니다. 또 도망가죠. 호렙에 가서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 굴에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서 2차로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겁에 질려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어떤 핑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유별한데 주님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 섞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생쥐가 코너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 엘리야의 열심 다시 한번 그럼 살펴보십시오. 그 열심이 주님 앞에 정말 귀중한 열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엘리야의 열심은 스스로의 열심, 자기 스스로의 열심에 갇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다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의 싸움 이후에 그 선지자들을 어디로 끌고 내려가냐면은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요. 엘리야가.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자기 손으로 죽여요. 결국 주님의 일을 한 것인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기보다는 도리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열심의 덫에 엘리야는 걸려버린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그 심정 이해가거든요.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1차로 하는 말이 주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내 목숨도 거둬주십시오. 지 손에 피가 다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라 확신했다면 찬양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에 찬양이 흘러나올 것인지 내가 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열심의 덫에 걸려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는 상당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정을 저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번이고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적어도 엘리야의 이 고민과 그 스스로 열심히 덫이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신의 손에 묻은 피, 그 목숨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중압감, 그 생명들에 대한 중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주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일이 이렇게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투정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일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이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왔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 주님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엘리야의 그 심정을 그대로 간파하신 주님의 응답이거든요. 크고 강한 바람, 불과 지진, 그 강한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을까? 전 주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물에 젖은 제단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경험했고 그들의 모든 목숨을 다 빼앗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였지만 결국 이세벨의 말, 네 목숨도 빼앗겠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보니 내 손으로는 엄청난 사륙의 현장이 있었던 거죠. 그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두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로웠던 그에게 우리 주님은 강하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심정을 주님 엎드려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더 그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음 무슨 마음인지 다 알고 있다. 내 일인데 네가 감당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주님 위로하십니다. 너 스스로 열심히 덧쳐서 얼마나 너는 나둥바둥하면서 지금 살고 있니? 라고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자신의 열심에 덫에 걸린 사람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겁니다. 한때 강한 불을 내뿜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했지만은 너무 치달리다가 주님 마음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스스로의 열심에 덫에 갇혀 있었던 사람, 신약 성경 가운데 살펴보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스스로의 열심이긴 한데 엘리야랑은 조금 다른 종교적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그의 종교적 열심을 보면은 그는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종교적 열심이 무엇을 파괴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의 종교적 열심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살기가 등등하였다 스스로 표현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였다. 생명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전혀 없죠. 주님의 율법, 종교적 정통, 자신의 민족, 내가 어떤 민족이요, 유다 중인 중에서 유대인인데, 그죠? 자신의 어떤 민족에 대한 자부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앙도 투철한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단 말이냐면은 살기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아니,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고 주님 사랑했던 사람 마음속에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볼 수 있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형편과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사실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때에는 긍휼함이 없었다, 주님의 그 생명이 내게는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이기주의가 여기에 나오고 주님의 영광이 여기서 바뀌어나가는 것이죠. 뉴스에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죠.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욕먹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그것 때문에 막 욕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모르는 거야. 왜? 난 주님 사랑하거든.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살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따라해봅시다.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 가고 있는 방향이 처음엔 옳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방향이 바람의 영향을 받고, 그죠? 수많은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다가 살짝 휘어집니다.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죠. 가장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으로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약으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어원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죄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내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살짝 비껴갔을 뿐이야. 처음에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살짝 비껴갔는데 주님 그걸 무엇이라고 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이것이 내 안에 죄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그럴 때는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가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되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재설정한 사람은 엘리야도요,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도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열심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열심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열심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디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틀려있던 그 화살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란 말입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열심은 회개에 대한 열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열심은 주님 앞에 그냥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다른 말은 다 필요가 없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타자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주님, 난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기도하지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내야 할 열심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이란 말 잘 아시죠? 영어로 뭡니까? 선. 굿이란 말. 굿. 선.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주님의 정체성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거룩이 주님의 정체성이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정체성이죠. 또 하나의 가장 큰 정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습성,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건 바로 선입니다. 선. 선이라는 것, 이것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갖춰라. 주님을 닮아 네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을 살아가시죠. 또한 주님은 선한 데는 로마서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한 것을 기뻐하신지 여러분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한번 꼭 돌아봐요. 내가 지금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선한 말입니까? 선한 말입니까? 악한 말이 아닙니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열심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주님의 열심은 그 어떤 인간의 열심, 아무리 우리의 열심을 다해 살아오고자 해도 주님의 열심을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려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비슷한 말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 중동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또는 요르단에 대한 선교의 열심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적혀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선교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 돌아오며 그들이 피하는 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지금 요르단에 그런 일들이 풀어지고 있죠, 그죠? 주님의 그 엄청난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중동 땅 가운데 특히 요르단 땅에 풀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재작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봤어요. 난민들이 막 그곳에 몰려들죠. 피할 자들이 그쪽을 모여들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 피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 왜? 생명 사랑하시거든요. 죽을 수 있는 내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난민들을 주님께서는 품으시더라고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생명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선교에 열심히 강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십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은요 아무리 해도 주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선교학을 공부해봤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으로 공부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영어를 고등학교 때부터 좀 기초를 딱 쌓아놓고 가야 되는데 저는 선교학과를 이제 제가 학부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저기 K대 고대라고 말하고 고대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고신대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울에 저쪽이 아니고 부산 저쪽 끝에 있는 고신대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영문학과 이렇게 졸업을 결국은 했지만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학부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학 계열이라고 딱 전공을 찾고 들어갔는데 과 3개가 뭉쳐 있더라고요.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국제문화선교학과. 제가 딱 들어갔을 때는 선교언어학과라고 이렇게 이름했는데 지금은 이름 바뀌어 국제문화선교학과, 선교학과가 있어. 그리고 완전 다른 부류 광고홍보학과. 전혀 색깔이 다른 3개의 학과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인문사회학 부라고도 안 하고 인문사회학 계열 이렇게 딱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어떤 조금 그래도 있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휴학하기 전에 좀 선교할 거라고 선교학과를 지원하고 갔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복학 신청서를 복학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정해놓고 간 과가 영어 영문학과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복학할 때 정말 큰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영문학과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들이랑 상의할 때 영어는 그래도 어디에 쓰인가 막 이 설득에 휴학 직전에 제가 아이 모르겠다고 영문학과를 신청하고 간 것 같아. 그러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 이제 들어가서 영어도 열심히 했는데 특히나 더 열심히 했던 거는 국제문화선교학과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그 전공을 저는 교양으로 신청해서 들었죠. 조금 학점이 차면은 부전공을 이렇게 딱 신청할 수 있었을 텐데 몇 학점 모자라더라고요. 이제 선교학 공부하고 막 하는데 언제 한번 선교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이제 그 훈련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 6개월 가족으로 이제 그 훈련했는데 요만한 두께의 선교 책이 있습니다. 선교 개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럼 여러 선교사님들의 아티클들을 막 모아놨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그 열심을 정말 훨씬 더 넘어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열정, 내 사명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사실은 우리를 부르셨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열심을 보기보다는 내 열심에 갇히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서 나의 열심에 덫에 묶여있던 거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종교의 열심에 덫에 묶여있던 것이죠. 성경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시몬도 오늘 나오는 시몬도 자기 독립, 민족을 향한 어떤 열심에 확 막혀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들어서 여호와의 열심은 무엇인지 그 열심 가운데 묻어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말과 행동이 혹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시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11제자 시몬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주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시몬이라는 사람, 열심당원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11주 동안이나 나누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 마지막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없죠. 그 11 제자들이요 다 어디냐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더라. 기도하는 자리. 그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어떤 삶의 습성과 습관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침 탁탁 뱉으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아이 내가 3년을 그런 인간을 따라다녔을까 하고 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고보는 그 불같은 성질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불태워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시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칼 차고 사람 암살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던, 그래서 변화되었던, 그리고 주님의 열심으로 채워나갔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순절 성령인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만인에게 부어지고 불의 여와 같이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은사들로 채워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동일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끝까지 살아남았던 11번째 제자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달려가고 있었던 시몬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열심에 덫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실수로 간주하고 낙담 가운데 몰려 있었던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시고 덮으시고, 종교적 열심으로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을 사랑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았사오니, 열심을 가지신 주님을 알았사오니 여호와의 열심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신봉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마음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를 가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예배 서두에 올려드릴 때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들의 마음은 공활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 말과 행동은 어떤 열심으로 내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졌었는지, 나의 의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냥 제껴버리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애썼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에 빗대보면요, 그 열심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고 생명을 해하고 있었고 또 나 스스로도 욕먹고 있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 고백해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탁 꿇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정체성 선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아니라 생명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주님의 그 생기로 불어넣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산다고 우리는 말했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마운지, 무엇을 위하여 심었습니까? 열심으로 하여
회개 열심은 첫 번째는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데 조금 더 성숙한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과 또 우리 나라를 향한 회개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 공동체 안에 있는 죄들, 우리 나라 민족 안에 있는 죄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나라는 삽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회개하는 민족이 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엎드린 사람만이 소망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죄도 회개하고 이 세상 멸망 가운데 그 많은 죄악들을 대적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는 진노, 주인은 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한 이 수많은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빨리 소망을 내시는 주님, 속히 소망을 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의 이름을 찾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져왔던 그 모든 내 기준에서의 열심들, 혹 세상을 사랑했던 열심, 내 민족과 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테러리스트로 변해버린 그 열심, 혹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살기가 등등했던 그 종교적 열심,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향한 열심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에게 열심으로 이제 회개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창궐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 또 질병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원수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날지어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은교회가 그 선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 나왔지만 변화되고 주님의 열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 살리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은교회와 각자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